오늘 말씀은 예화부터 하나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주 되게 유명한 예화죠. 믿음에 관한 예화인데 한 교회가 있고 그 교회 바로 길 건너편에 나이트클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항상 그 나이트클럽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드나드는 사람도 애들 교육에 안 좋고 쿵쾅거리는 음악 소리 때문에 교회 예배에 지장이 되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그런 곳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그 교회의 큰 기도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이트클럽이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여기서 할렐루야 하시면 안 됩니다. 남의 재산이 그렇게 불에 탄 것이 할렐루야일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저 교회가 우리 나이트클럽 없어지라고 맨날 기도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불이 났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제 이래서 소송을 걸었고 재판이 됐는데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그 나이트클럽 주인은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불났다고 계속 주장하고 목사님은 나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판사가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판결을 하는 도중에 뭐 이런저런 사유는 다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볼 때 믿음은 목사님보다는 저 사장님이 더 믿음이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말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요게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도에 관해서 오늘은 그 내용이 이 본문의 성경 말씀에 들어있고 오늘 우리가 짧게 5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로 이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폭정을 하는 사람들, 정치를 잘 못하는 폭군들은 자연재해나 나라에 재앙이 생기면은 이제 국민들이 막 반항할 거 아닙니까?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재물을 찾게 됩니다. 본인이 정치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나라에 어려움이 생겨도 백성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벤트를 만든단 말이죠. 당시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기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이에서는 헤롯이라고 하는 못된 가문이 이제 집권을 하고 있었고 그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상당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굉장히 그 가뭄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 민심이 아주 좋지 않았던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특히 지금 피정복지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위탁받아서 다스리고 있는데 그 자기가 다스리는 곳이 시끄러우면 출세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희생자를 찾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정권하고 결탁을 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일 그 당시에 선호하는 거는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적대시했고 또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꼈고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저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전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거는 야고보를 체포해가지고 그냥 갖다 바로 처형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해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하나 더 이래가지고 베드로를 체포를 해가지고 간 겁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잡혀가가지고서 군인들한테 끌려가더니 뭐 재판이고 뭐고 없이 그냥 죽임을 당했대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 목사님도 또 잡혀간 겁니다. 난리가 났죠. 그런데 지금 이제 교인들이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왜냐하면 오 하는 새 그냥 처형이 당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잡혀갔는데 유대인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유월절 절기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 해서 유월절 그 절기 전날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을 죽이고 그러는 것들은 유대인들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율법에 목숨 거니까.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은 유월절 끝나고 나서 바로 처형을 하도록 하지.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3일의 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냐면 이 로마 사람들이 진짜 그 이슈가 있는 사람들 또 중요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둘 때 선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4명씩 패를 4개 조로 짜가지고 밤낮으로 지키고 있고 그리고 감옥에 누워있는 베드로하고 쇠사슬로 줄을 묶어가지고 군인 둘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양손에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뭐 지금 수갑처럼 짧은 건 아니겠죠. 활동을 해야 되니까 좀 긴 쇠사슬이겠지만 쇠사슬로 양쪽 손을 묶어가지고 한 사람씩 양쪽에서 같이 있는 겁니다. 겁나게 부담스럽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키는 겁니다. 꼼짝만 하죠. 탈출은 불가능하죠. 1차, 옥에서 1차, 중간에 2차, 밖에 3차까지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간절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적인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니래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건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3일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잡혀가 갖고 3일 뒤에 죽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살리려고 기도해요. 그러면은 명확하잖아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이거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3일 동안 계속 반복하냐고. 들으시는 하나님도 힘드시고 살려달라는 얘기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만 기도할 수 없잖아요. 쉬지 않고 주문을 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문을 외울 수는 없죠. 그런데 보면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중얼중얼 말로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고 예배 드리는 삶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과 목표를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기도도 있지만 그 기도를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 예배 시간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중이니까 지금 목표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갔어도 그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이게 예배예요. 성도들이 간절히 그를 위해 기도한 것은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삼엄한 감시 속에 있고 성도들은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참 성격 차이죠. 베드로는 이 군인들이 이렇게 갇혀 있고 뭐 좋은 대접 받았겠습니까? 내일 죽을 놈을. 그러니까 뭐 폭력도 당했을 거고 아주 뭐 무례하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밤이 되니 이 사람은 콜콜 자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전도하다 억울하게 붙잡혀갖고 직사에 두들겨 맞고 바울과 실라죠. 둘이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잠을 안 자고 뭐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나가지고 옥이 다 부서지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구출이 되었죠. 구원을 받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찬송하고 기도하면 옥문이 부서져 나가고, 근데 누워서 자도 부서지는데, 그죠? 내가 나쁜 것 가르쳐 주나 여러분들한테? 네. 누워서 자도 뭐 오죽하면 천사가 와갖고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이렇게 쿡 찔렀답니다. 네. 일어나라고 깨웠대요. 그리고 손발에 묶여있던 것들이 자동으로 풀어지고, 베드로는 이게 자기는 환상을 보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비몽인 사몽간에 다 풀려 있으니까 옷도 벗고 있었대요. 그래서 너 옷 입고 허리띠 묶어라, 지금 가야 되니까 신발 신고, 이래가지고 천사를 따라 나오는데, 이걸 지키고 있는 사람 문이 그냥 스르르 열어지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뭐 잠들었는지 반응이 없어. 제지를 안 해. 그냥 1차 관문, 2차 관문, 밖에 나갈 큰 철문까지, 성문까지 나가는데도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통과해요. 그냥 통과해서 길거리에서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왔어요. 보니까 바뀌네. 베드로가 이게 환상이 아니었네? 이런 희한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 했는데? 자고 있는데. 잘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잠이 들 수 있었을까요? 일단은 죽음에 대한 공포,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지? 이런 거에 막 악이 받쳐 있으면 사실 잠이 올 리가 없죠. 뭐 잠에 환장한 것도 아닌데 거기까지 가서 잠을 그렇게 자진 않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통 평안이라고 말을 하면 뭐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풀리는 걸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진짜 평안은 뭡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항상 저 행복하다고 말하죠. 이건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참 행복한 날, 감사한 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우리 목사님 요즘 괜찮은가 봐. 요즘 목사님 뭐 좋은 일 많은가 봐. 아니요. 지난 한 주 정말 고단했습니다. 그리고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실패도 했습니다. 와, 지난 한 주는 진짜 심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또 실패도 하고, 또 육신도 고단했고, 그러니까 막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몸 아픈 거 얘기는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감사하고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또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어제 저녁도 잘 잤습니다. 막 화도 나고 막 이해 안 되는 일들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평안을 주세요. 그러니까 또 그게 감사해요. 큰 위기를 당합니다. 우리는 생사화복, 살고 죽는 거, 어려운 일을 겪거나 아니면 좋은 일을 겪는 거, 이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핍박을 받을 때 있습니다. 핍절이 있을 때 있습니다. 핍절이라는 건 뭔가 부족한 거, 건강이든 돈이든 부족해서 너무 옹색한 삶을 살아요. 환난과 질병,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평안을 누릴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이 전심으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전심으로 기도를 했더니 평안의 단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그런 식으로 끌어내셨어요.
자, 끌어내니까 이제 베드로가 어쨌든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뭐 감옥으로 다시 갈 수는 없잖아요. 나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럴 수는 없는 거고. 부당하게 잡혀온 거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 있죠. 그 마가의 집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거기가 이제 기도의 아지트였는데 그 마가 집으로 갔죠. 갔는데 문을 두들기니까 이 사람들이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쉽게 못 열어주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교회 지도자가 또 끌려갔잖아요. 또 죽인다고 해서 또 끌려갔잖아요. 성도들도 목숨이 위험한 상태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문을 땅땅땅 두들기면은 누구세요? 하고 문 열어주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집에서 심부름하는 그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삐끔이 내다보니까 대박! 베드로 목사님이 와 있어! 그러니까 얘가 너무 놀래갖고 문을 못 열어주고 기도하던 분들에게 달려가가지고 베드로 목사님 지금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냐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미쳤냐? 그랬어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네가 미쳤구나. 그러니까 이 소녀가 자기는 봤잖아요. 아니라고 진짜 왔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랬냐면 그의 천사가 왔겠지. 그의 천사라는 건 뭐냐면 죽으면 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귀신이 왔나 보지 이랬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래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가서 보고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해피엔딩이 됐는데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예화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신나게 자기들이 기도해 놓고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안 믿어. 에이 설마 우리가 기도해서 그랬겠어? 누가요? 그 믿음 좋다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는 뭐 게임도 안 되죠. 그 믿음 좋다는 사람들도 100% 믿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도 안 믿었다고요. 실제로 오니까 안 믿었다고. 인간의 한계가 뭐냐면 육체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육체가 여기 다 와 있잖아요. 그 속에 영이 있고. 육체를 가진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을 100% 믿는 건 불가능해요. 단지 끊임없이 불신앙과 싸울 따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은 사람은 없어요.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세상에서 믿음이 제일 좋다고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세례 요한도 지 힘들어지니까 의심했다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기도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기독교이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기도하면 다 100% 돼요? 안 된다고요. 안 되면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제가 절박해서 나름 기도 안 하던 내가 진짜 각 잡고 기도했는데 보기 좋게 그냥 안 됐어.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이란 절로 갈란다. 이러면 그건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절에 다니는 애들은 뭐든지 하면 다 잘 된다는데 종교 바꾸자 이러면 이제 믿음이 없는 분이고, 우리 같은 믿음이 있고 착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의 대답을 꼭 들어야지 다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안 됐으면 무슨 생각해요? 그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사랑합니다. 네. 아니,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믿음이 부족했나 보지. 혹은 그래 내가 이렇게 아쉬울 때 기도했는데 평소엔 기도 안 했잖아. 뭐 들어주시겠어? 내가 부족했고, 혹은 내가 예전에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많은데 그 벌을 받나 보지. 이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뭐라 그래요? 절에 가지는 않지만 아쉬운 마음이 있어도 그냥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습니다. 착하니까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건가?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성경은 우리한테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또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우리 그렇게 배웠으니까
결과적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우리 믿음의 하자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100% 순도를 가진 그런 완벽한 믿음이 될 거라고 기대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그게 가능하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는 게 믿음이에요. 의자가 없는데 앉으래. 의자가 안 보이는데 앉으래. 앉겠냐고.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왜 경험이 있는데 앉겠냐고요. 근데 앉으래. 이게 믿음인데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100%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냐고요.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나오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참 신기한 일을 제가 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요양원에 계셨고, 요양원에 계셨다는 거는 이제 치매 증상이 너무 심각하셔서 가정에서 모시기가 어려웠어요. 특히 정말 힘든 상황이 뭐냐면은 육체적으로 건강한 치매 환자, 이게 참 그렇습니다. 하드웨어가 괜찮은데 소프트웨어가 고장이 난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시죠. 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집에서 뭐 나가시려고 할 때 못 나가시게 하면 막 그 도어락 보조키를 망치로 다 때려 부셔가지고 식구들이 밖에 외출했다가 못 들어오고 막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그래서 요양원에 모셨는데, 요양원에 이제 저희들이 가끔 가서 이렇게 외출 같이 해서 식사 대접하고 이제 그러는데, 지지난 토요일 날 사모하고 우리 오인범 장로님이 가서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시고 나왔는데 미열이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병원에 가봤더니 진단을 했더니 급성 폐렴이라고 그러셔서 어떻게 해요? 큰 병원 가려는데 동수원병원에 일단 입원을 시켰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셨나 봐. 병원에서 주중에 병원에 걸어 들어가셨고, 식사도 병원에서 병원 밥도 이렇게 스스로 잡수시고 그랬는데 며칠 만에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시라고 그래서 가족들이 우리 뭐 장로님 가정도 오시고 뭐 그 새벽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상태를 보니까 진짜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종 기도를 해드렸어요. 목회자가 임종 기도를 한다는 거는 더 이상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위중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히 인도해 달라고 임종 기도를 하고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새벽 3시에 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진짜 돌아가실 것 같다고. 병원 들어가신 지 일주일 만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또 새벽 3시에 달려가 봤습니다. 달려가 봤더니 이거는 이제 장로님은 그때 이제 못 오셨고 저희만 일단 급하게 갔는데, 이건 지금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막 가래가 오무 차서 막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굉음이 막 나고, 그리고 막 기계를 달고 사경을 헤매고 계신 거예요. 한 번 숨을 쉬는데 너무 힘드니까 막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땀을 닦아드리고 이제 임종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장례를 치르게 되면 주일이 또 끼게 되는 상황이 돼서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 새벽에 그거 생각하고 전사님께 전화를 드릴까 말까 지금 그 지경까지 갔다고요. 그 지경까지 갔는데 어제 토요일 날 1인실로 모셨습니다. 모셨는데 제가 어제는 가서 뵙지를 못했는데 또 이제 저희 사모하고 장로님이랑 가서 했는데 사진을 찍어오고 동영상을 찍어왔는데 멀쩡해지셨어. 인사도 막 나누시고, 우리 에스더가 가서 할아버지 화이팅 하니까 하이파이브도 해주시고, 나는 괜찮다 하고 이것도 뛰시고,
멀쩡해지셨어요. 나만 놀라운 건가? 저는 제가 단독 목회 23년 차인데 수많은 환자들과 이렇게 소천하시는 어르신들을 봐왔지만 믿기질 않아요. 기적이 이런 거구나. 저조차도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임종기도 해드렸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 뽑는 것도 다 빼내시고 막 말씀을 하세요. 물론 어르신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반짝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계속 영원히 사실 수는 없는 거니까 언젠간 가시겠지만 세상에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그걸 벗어나셨어요.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될 때도 있지만 될 때도 많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자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는 거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게 믿음이라는 게 뭔가, 믿음이라는 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러면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믿음의 기도라는 것 중에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신뢰, 그죠? 그게 믿음의 의죠, 뜻이죠. 신뢰도 있고 또 확신 이런 것도 있죠. 이게 믿음이라는 게 확신. 근데 또 하나의 숨은 의미가 있어요. 설득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재밌죠? 우리들이 종교적인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그냥 믿음 말고 종교적인 믿음엔 설득도 그 믿음에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나는 믿어요. 확신해요. 신뢰해요. 이것도 믿음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나니까 일이 안 되면 내가 확신이 부족했나 봐. 신뢰가 부족했나 봐. 이러고 이제 우리는 서운해하고 끝나죠. 그런데 설득이라는 것도 믿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기도를 하는데 못 살아나실 것 같아. 저희도 그랬잖아요. 못 살아나실 것 같아. 그러면 가능성 없으니까 기도 포기하나? 아니죠. 보통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일이 결판이 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설득하기 때문이에요. 비록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비록 어려울지라도, 내가 믿음이 없을 것 같아도, 나를 봐서는 안 들어주실 것 같아도, 내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어도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뭔가라도 해주실 거야 라고 나를 설득해. 아시겠죠? 포기하고 싶은데 아니야. 그래도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내 영혼이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100%의 순도 있는 믿음은 아니어도 내가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나를 설득했던 과정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겨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1mm, 2mm도 안 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죠. 믿음이 있다면 100%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을 거예요. 그 일이 결판이 날 때까지는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실 거다. 이것은 성경이 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놓고서는 실제로 안 믿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완성이 아니고 항상 진행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뭘 보시는가?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이 어떤 거라고? 딱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어요를 보시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진행형이었다고요. 처음부터 100%가 아니었다고. 계속 모든 사도들도, 성도들도, 우리들도 믿음은 진행형,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야고보네 식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고보도 가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야고보 어머니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거든요. 예수님한테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청을 넣었던 그 야고보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고 이 사람들은 마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야고보는 그래서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다 순교의 제물이 됐지만은 야고보네 가족 입장에서 뭐야?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죽게 하고 베드로는 저런 식으로 살게 해가지고 서운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가요? 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추록했죠. 베드로는 사역을 하다가 또 잡혀갔습니다. 나중에.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순교당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가요? 미안해. 잡혀간 거 몰랐어. 내가 너무 바빠갖고. 별들의 궤도를 수정하느라고 잠깐 아차하는 사이에 네가 그렇게 됐구나. 아니요. 베드로는 그 다음에 죽었어요. 우리가 아버님 위해서 기도해서 이렇게 아버님이 되셨지만 아버님이 영원히 사실까요? 아닙니다. 또 언젠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신의 죽음이나 아니면은 막 절박한 상황에서 기적을 일으켜서 구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실 때도 있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고 위험으로 인도한다고 해도 우리가 항상 귀에 못 박히게 듣는 거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옳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능력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오르신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런 분이 왜 나 어려움에 처하게 하냐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설득시켜야 돼요. 우리 자신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여러분 좋아하세요. 이뻐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지만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역경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믿지만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가 지금 힘이 있을 때 이거 다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이 세상은 뭐라고요? 잠깐 쉬는 막간내에 불과하다고요. 어떤 1부와 2부 사이에 중간에 휴식 시간 이거에 불과하다고요. 인생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믿고 흔들릴 때마다 끊임없이 자기를 설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거 주실 거야. 안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또 좋은 상황을 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도는 제가 말씀드렸죠. 유도 미사일 같다고. 한번 빗나가잖아요. 돌아서 다시 와요. 여러분이 뿌린 기도의 씨는 결코 응답되지 않아요. 일희일비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살죠. 안 되면 진짜 영원히 우리 삶이 멸망할 것 같고 잘 되면 영원히 우리가 그냥 승리자일 것 같고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우리가 긴 시간을 지나서 혹은 천국문 앞에서 우리의 삶을 마감 지을 때 생각해 보면 그때 그렇게 해서 안 됐지만 그리고 기도했는데 안 됐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평균 점수를 내보면 기도한 사람이 이긴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흔들릴 때마다 자신을 설득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생은 수수께끼와 같아요. 알 것 같은데 모르는 상황이 생기고요. 다 경험했다고 생각하는데 생소한 상황이 계속 생겨납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서 불신앙과 의심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완벽한 믿음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상대도 안 해주신다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여러분이 몇 번 기도했는데도 자꾸 안 돼가지고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나 봐, 이런 생각 가지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울의 길을 따라가요. 사울이 성경에 2명 있어요. 하나는 사울에서 바울로 개종했던 신약시대에 바울 사도가 있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임금이 있어요. 그 사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딱 찍어가지고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리는 일을 자꾸 하다가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어요. 주의 은혜를 거두셨다고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전쟁도 많이 치러야 되고 막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하세요. 아니,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말씀도 안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나 봐, 이래가지고 뭐 했는 줄 아십니까? 무당을 찾아갔다고요. 접신한 사람, 그게 무당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자격이 없나 봐,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 그럼 어떻게 돼요? 무당 찾아간다고. 미아리 가는 게 아니에요. 점집만 가는 게 무당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고요. 반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모면하거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 진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성도들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는데, 자격이 없음도 아시는데 그래도 구원시켜 주셨잖아. 구원시켜 주셨으면 책임져 주시겠지. 아멘. 예. 좋아서 편히 자는 게 아니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먹게도 해주시고 자게도 해주세요. 그게 평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거 누리고 사는 사람이죠. 승리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이 옵니다. 그러므로 많은 기도를 뿌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시편 32편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틈이 나는 대로, 생기는 대로 주께 기도할지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세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비록 부족하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과정이니까,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족들이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자라나고 있는 과정이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중단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격 충분히 있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또 지금 그 문제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애둘러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 살던 죽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기도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